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같이 한 소망 가운데 살면서 이 같은 믿음, 같은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뤘으니 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소속되어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한 덩어리 되어 나아가는 바, 성도 간에 따로 노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마음을 통하고 믿음을 같이 하는 하나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성도의 친교라 그럽니다. 세상 사람과의 친교가 아니라 성도들의 친교, 거듭난 사람의 친교, 믿음의 사람의 친교, 부활 소망을 가진 자의 친교니 이것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 그럽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럽니다. 머리는 그분이시고 모든 교회는 그분의 손가락 발가락처럼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몸이기 때문에 따로 놀면 안 됩니다. 발가락이 아픈데 손가락은 기분 좋아하는 거 없습니다. 발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도 아픕니다. 자꾸 거기를 만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 중 어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다 같이 아픕니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그럽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중성과 영성 있는 친교가 코이노니아의 역사로 늘 지속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정교분리에 어긋난 목회를 하니까 나는 교회 좀 쉬어야 되겠어, 이것도 잘못된 거고, 교회 가니까 아무개 집사 난 비기 싫어, 그 사람 나 그냥 보면 무조건 기분 나빠, 그 사람 어디 다른 데 안 가나, 난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이것도 잘못입니다. 예수님은 비기 싫은 사람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뭐 해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위반이죠. 원수, 비기 싫은 것뿐만 아니라 아예 나하고 원수 된 사람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가 변화될 줄 믿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학문으로 분별하니까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보혜사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영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늘 기도 많이 하시면 영이 맑아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기도도 잘 나오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기독군, 전독군, 충성군 열심히 출석하는 출석군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시대의 가장 위험은 이렇게 예수님과 교회당을 분리시켜서 공동체 없이 나 혼자라도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그러고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혼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만 교회까지 받아들일 여유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당을 멀리하는 가난한 교인이 되려는 것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나가는 것을 꺼리는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세속주의,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나 초대교회 그 신학자들이나 어거스틴 같은 이나 우리 장로교의 그 법을 완성한 존 칼빈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고 그러느냐?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한 번은 안 가도 괜찮지, 비대면 예배만 고집해야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비대면 예배는 부득불한 입장에 있는 분만 드리시고 할 수 있는 한 교회당에 오셔야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저 멀리 아시아의 땅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사역하고 있는 입장이고,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대 땅 마게도냐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됐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그런 가운데도 형제들아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된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패밀리가 됐습니다. 한 가족이 됐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지상에서 가족으로 태어나면 아무리 못생겼어도, 재능이 좀 떨어져도 내 동생, 내 형님 챙기지 않습니까? 피부치니까. 근데 그래봤자 몇 년, 100년 안쪽에 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되면 100년 안에 죽느냐? 이 다음에 예수님 오시면 영원히 사는 세상에서 영원히 같이 삽니다. 그럼 100년짜리 가족이 귀합니까? 영원히 사는 가족이 귀합니까? 영원히 사는 가족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형제들이라는 말이 귀하게 들려야 됩니다. 피부색과 상관없습니다. 국경선 상관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면 어디 출신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정을 나눠야 할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이 박해와 환난 중에 함께 나누는 사랑의 격려가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격려를 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박해 중에 더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더 사랑으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격려의 편지를 쓴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전서를 쓰고 환난이 막 심해지니까 후서를 썼는데 후서가 두 번째 편지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 중에 그들을 더 붙들어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위기 속에서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끌어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중보기도의 나눔이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기도하고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중보기도를 열심히들 나와서 기도의 은혜를 나눠야 교회가 지속됩니다. 지금 이 박해를 못 이기고 문 닫은 교회가 많습니다. 지금 이 박해를 못 이기고 교회당이 문 닫고 경매시장에 이 한소망 교회만 큰 교회도, 더 큰 교회도 경매시장에 나와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만나 그런 일이 있어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빨리 회복되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버티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다른 교인들보다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전 교인의 10분의 1은 새벽 기도를 나와야 정상이라는데 우리 교회는 10분의 1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힘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인원에 늘 빠지지 말고 교대로라도, 기러기처럼 교대로라도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환난도 박해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이 박해와 환난의 시기를 이겨내는 이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친교를 지속적으로 나누자는 겁니다.